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랑할 만한 인생입니다. 자랑할 만한 인생.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도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멋있는 인생을 펼치고 살면서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삶을 살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랑할 만한 인생에 대한 꿈은 누구나 다 있는데, 또 이상하게 이게 어디에서 그런 것이 생기고 왔는지 모르지만 자랑할 만한 인생이란 거는 대충 이런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림이, 공통된 그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 그림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랑할 만한 인생은 이제 일단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나와야 되고, 또 좋은 직장을 또 가져야 되고, 또 결혼할 때쯤 되면 이제 멋진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직장에서 좋은 월급을 받으면서 좋은 집을 이제 또 구해가지고 좋은 집에 또 살고, 좋은 차도 또 몰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잘 자라고, 멋지게 잘 자라고, 훌륭한 자녀로 잘 자라고, 그리고 그렇게 무탈하게 잘 살면서 이제 안정된 노후까지 이렇게 쭉 준비가 되면 참 자랑할 만한 인생이다 하는 그런 이게 드라마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하여튼 그런 그림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그런 자랑할 만한 인생에 대한 그 막연한 그림에 대해서 나 자신을 비추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비교하고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이 공통된 일상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참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고 저 정도면 자랑할 만하겠다라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또 알고 보면 끊임없이 자기와 타인을 비교하면서 힘들어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또 괴로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여튼 나보다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그 같은 사람은 항상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다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살고 싶고 다 그런 그림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누구도 그게 만족할 만한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아주 냉정합니다. 자랑할 만한 인생,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인생이라는 거 원래 없다. 원래 허상이다. 이런 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씀에 하면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그릇되고 왜곡된 선입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은, 편지에 적어놓은 이 바울은 정말 고상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득도를 한 것 같은, 뭔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고귀하고 고결하신 인생을 살아가신
사도 바울님이니까 저렇게 말하는 것 같고,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나누고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 뭔가 모르게 대단해 보이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 또 되는 거예요. 야, 참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나도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든 결심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 바울처럼 고상하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고결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나는 참 거리가 멀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딴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말하는 얘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십자가만 나는 자랑한다고, 나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면서 십자가 이외에는 황금보기를 돌보는 것처럼 십자가 이외에는 다 나는 돌덩어리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 고상한 성품을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참 고결하십니다. 참 속으로는 잘났었습니다. 나도 그러면 좋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얘기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가짜였으면 성경에 올라와 있지 않겠죠, 그죠? 이런 선언이.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어보면 바울이 진짜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진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진심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뭐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 없는 고귀한 사람이니까 그걸 내가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정말 자랑할 게 없는 게 진짜 사실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정말 그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성도들에게 정말 없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따라 볼게요. 나의 현실. 자, 나의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세번역.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살고 싶은 나의 현실은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나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나인데 내 안에 선이 없어요. 이것보다 치명적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 안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내 안에는 죽음 구덩이라는 거예요. 죽음 구덩이. 그래도 그럴 것이 내가 이 거룩한 삶,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나의 내면은 온통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저의 내면을 이렇게 꿰뚫어 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에는 온통 더러운 악만 존재하는 게 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나의 현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본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일단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너무 퇴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뭐 목걸이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장식 용어로 예쁜 십자가, 뭐 금 십자가, 은 십자가, 탁자에 놓는 뭐 책상에 놓는 장식용 십자가, 뭔가 이렇게 고상하고 뭔가 고귀한 뭔가를 얘기하는 게 십자가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더러운 단어였어요. 굉장히 더럽고 끔찍한 단어가 십자가라는 단어였습니다. 입에도 올리고 싶지 않은, 떠올리기도 쉽지 않은 수치와 공포와 저주의 상징인 이 단어였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옮기면 뭐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기에는 이 설교 중이니까 그런데 각자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 더러운 어떤 단어들 있죠? 그거 하나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홀딱 벗겨져서, 발가벗겨져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기고 뼈가 어스러지는 고통 가운데 처참하게 죽어간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단어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끔찍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의 유일한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끔찍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이거 십자가는 뭐 고상한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끔찍하고 더러운 단어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끔찍함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나의 영적 현실, 나의 진짜 현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십자가냐 하면 그냥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 예수님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의 입에 떠올리고도 싶지 않은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 최고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근본적인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더러운 죄의 문제, 그 십자가의 끔찍함이 대변해주는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멘.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해결 안 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내가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 끔찍한 나의 왕의 십자가, 왕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나의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 둘째.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의 고상한 인격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둘째. 왜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인가? 따라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본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십자가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따라 볼게요. 은혜.
십자가의 본질은 은혜라는 거예요. 핵심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소망, 교회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이 신분,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는 따라해 볼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시작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전적으로 은혜일까요? 90% 정도 은혜일까요? 전적으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100%라는 겁니다. 100% 은혜라는 거예요. 100%. 이게 이제 우리 다짐을 받아야 되는 게 옆 사람 보면서 100%입니다. 100%. 이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100%입니다. 전적으로 은혜라는 것은 100% 은혜라는 말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00%는 아닐 것이다. 근데 입으로는 또 100%를 하면서 마음으로는 100%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100%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가 아니라고 말하는 걸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하나님의 은혜는 참 감사한데 우리가 몇 퍼센트 보태야 된다.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것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 위험하냐면, 제가 박 목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했으니까 보니까 은혜가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제 마음에 선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나도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특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에 보답해서 뭔가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공로를 이뤘다, 공적을 이뤘다, 뭔가 기여했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 이 정도면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목사니까 그래도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열심히 하니까 어느 정도 기여했으니까 그 나의 기여와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성도들 앞에서 내세우고 성도들을 압박할 수 있는 저의 자랑의 근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주의에 젖어 있으면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웃어 보이기 시작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당신들은 이 모양입니까? 라는 태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압박하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뭔가 쥐어짜면서 조종하려고 하는 어떤 욕구가 제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조종을 하고 압박을 하려고 하는 이 욕구가 일어나게 될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겠지만 그 실상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읽은 14절 그 앞에 문맥 12, 13절 보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제 제가 만약에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 이방인들이라도, 아무리 이방인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유대인들처럼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한 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상도들을 조작질을 하고 압박을 하고 조종하고 어떻게 해서 교묘하게 뭔가를 하게 만드는, 그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실상은 저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겪게 될 많은 문제들을 미리 차단하고 제가 여러 가지 불편을 겪지 않으려는 동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자꾸 할례 받으라, 뭐 해라, 성도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나 자신도 지키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압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내가 목회를 이 정도 해서 이 정도로 압박을 해서 조정하고 어떻게 해서 이 정도를 이뤘으니까 이건 참 박 목사가 대단한 거 아니냐. 실상 그거라는 거예요. 그 되면 좀 위험하겠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죠?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제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조종당한 사람들을 인해서 내가 실적이 되니까 영광을 얻게 되고, 나 자신은 십자가를 피하고 손해를 피하고 핍박을 피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피하게 되는 아주 교묘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종하려 들지 않고 끝까지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과 실수와 형편없는 짓들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결국은 목사가 되고 우리 목자님들, 목자가 된다는 것은 양들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데,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희생을 하기 싫으니까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는 누룩과 같이 들어와서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압박을 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고,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발을 들이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랑이 되는 그런 교묘한 악이 그 율법주의의 저변에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율법주의는 은혜를 퇴색시키고 교회를 기초부터 썩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누룩처럼 번지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주보에 목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이 주보 제일 뒤편 제일 아래편에 보면 말씀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래서 그 세 번째 은혜가 충만하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목자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은혜의 기조가 무너지는 순간 교회는 기둥부터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은혜 위에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자랑할 게 없어서 그래요. 전적으로 은혜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할 게,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라는 거죠. 따라해 볼게요. 자랑이 아니라 감사. 우리가 할 일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길.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은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 활기찬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린다는 건 우리에겐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을 누리고 싶다면 끝까지 언제나 늘 항상 매일매일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누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우리나라는 다 전봇대들이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회색으로. 근데 거기는 나무로 된 이 전봇대들이 많아요. 시커멓게 기름 같은 거 발라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가족을 이제 운전을 이제 하고 있는데, 가족이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길을 갔는데 평소에 안 보이던 전봇대가 갑자기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그 텍사스니까 넓으니까 길이 쭉 저 끝까지 뻗어 있는데 양쪽에 시커먼 전봇대가 여기서부터 원근법으로 해가 쫙 저 보이지 않는 데까지 전봇대가 쭉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데 그 전봇대가 딱 십자가 모양이에요. 십자가가 길 양옆으로 해가지고 저 끝까지 이렇게 서 있는데 그날 이상하게 성령님이 제 마음을 터치해가지고 운전하다가 그 전봇대들 보고 감동을 받아가 울컥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성도의 인생은 바로 이런 거구나. 끊임없이 집요하게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길이 안내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십자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매주마다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꾸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십자가로 인도되지 않으면 이것 말고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말고는 살 길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그것 말고는 살 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걸 가지고 또 그 사람의 본심은 정말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정말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와, 참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걸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게 뭐 대단한 고귀한 어떤 성품과 인격과 영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한번 따라 볼게요. 자랑할 만한 인생은 없다. 옆 사람한테 이제 좀 냉정한 소리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엄중한 눈초리로 자랑할 만한 인생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랑할 만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보면 자랑할 만한 인생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데 뭔 자랑할 만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내면이 썩어져 있는데 자랑할 만한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 원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정확한 영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하고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 더러운 단어, 십자가. 더러운 단어예요. 그거는 원래 그 당시 상황에는 우리는 정말 감사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너무너무 더럽고 추잡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단어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인생? 그런 거 원래 없다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 이외의 모든 자랑은 거짓에 기초합니다. 거짓.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덮어놓고 속이고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가려서 나올 수 있는 게 십자가 이외의 것에 대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건강한 하루하루만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면 좋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친척분들 중에 좀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자랑할 만한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할 만한 인생이지.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분명해지면 답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현실이
문제가 분명해지니까, 자기의 제일 큰 문제는 그 병이잖아요. 문제가 분명해지면 현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온갖 종류의 중독이 이 대한민국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표적인 알코올 중독이 있다 생각해 볼 때, 이 중독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망가지고 있었고 주변 가족과 모든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데,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제 나는 여기서부터 회복해야 되겠다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AA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모임 하는데 한번 가봤어요. 주로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 가면 이분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I'm 호석, 내 이름 나는 호석입니다. I'm an alcoholic, 내 이름은 호석인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항상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현재형으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회복 중인 박호석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직위가 얼마인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 딱 모이면 그냥 알코올 중독이라는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모인 회복 중인 사람 중에 나 한 명인 거예요. 그냥 한 명인 거예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너무 분명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맑은 정신으로 보냈다는 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이 파괴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도 술에 빠지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감사. 왜? 인생의 문제가 너무 분명해져서 인정하고 나니까 분명해지니까 답도 분명한 거예요. 현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육체적인 그 어떤 질병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그 어떤 중독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죄입니다. 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중독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근본적인 모든 문제, 인간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분명해지면 답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사는데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에는 전부 죄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안에는 전부 죽음이에요.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문제가 분명해지면 답이 분명해진다. 우리의 근본 문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만 그런가요?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문제는 죄 덩어리를 안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이 엄청난 모순 속에 끼어 있는 이것이 나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세울 거 하나 없고 기여하는 바도 하나 없는데 매일매일 앞으로도 그렇게 영원히 전적으로 은혜에 기대어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기대어서만 순간순간 또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니까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이룰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또 살 길이 없어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고결한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거나 대단한 어떤 결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영적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고 고백이고 인정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당신은 잘났으니까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거 없고 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자랑할 만한 인생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교가 되니까 사람들하고 다 각자 단계에서 전부 남하고 비교하면 전부 자랑할 게 남들보다 적으면 자꾸 위축이 되고 좌절감도 들고 내 인생은 이것밖에 없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 내 인생엔 참 자랑할 것도 없다.
보니까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정상입니다. 옆 사람한테 정상입니다 하면서 정상입니다.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리고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다 가짜라는 겁니다. 거짓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원래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서로에게 일깨우고 정상이다. 십자가 말고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이 부평교회에서 십자가 말고 드러나야 될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내 인생에서 십자가 말고 드러나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영원히 원래 정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자랑할 만한 인생 말고 자랑할 만한 인생에 대한 생각을 내려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한 그저 건강하고 몸이 다 뭐 안 아프고 건강하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자랑할 만한 인생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자랑할 만한 인생 아니라서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 자랑할 만한 인생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그래 나 십자가밖에 자랑할 거 없다. 사실이라서 그렇다.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